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또 이제 내일부터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오늘 저녁 우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해를 주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고 요즘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또 시국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지만 주께서 우리 성도님들 또 이 땅과 이 나라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의 평안의 은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시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1절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묵상하며 사도 요한이 모든 계시를 들은 후에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20절 말씀으로 가보십시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실 때 사도 요한이 고백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다른 말로 하면 마라나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200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오늘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많은 과학기술을 그리고 삶의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편안해졌고 그리고 발달하고 발전했지만 사람의 심성 그리고 사람의 죄에 관한 모습, 죄악의 속성들 이런 모습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구약시대의 말씀이나 신약의 여러 사도 바울을 비롯한 공간복음의 저자들 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죄악의 실상들을 낱낱이 드러내었지만 그 부분에서 온 인류는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죄의 굴레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평화의 왕, 모든 죄악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 아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그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잠시 잠깐 피하는 그러한 처소로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반을, 우리 삶의 중심을 그분 앞에 온전히 놓아드리는 그 상태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도 제가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무안국제공항에서 일어난 비행기 사고로 한순간에 큰 고통을 당한 많은 가족들을 보면서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시신을 수습해야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온전한 시신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더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모습의 적나라한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 어떻게 우리가 위로하고 또한 그들이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삶의 무거운 짐과 무게로 고통당하고 신음하는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의 마음에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러한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 저에게 제 삶의 중심 자리에 오십시오. 제 삶을 주관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주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위로받을 수 없는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종말론적인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시대의 끝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서 주님 오늘 저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살아가도록 하여 주십시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 참 지나고 보면 주님의 큰 은혜 아래 걸어왔음을 기억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치 못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었습니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 반대의 모습으로 살아왔던 지난날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앞에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구성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2025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불확실함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복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십시다.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묵시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장차 되어질 일 마치 이것이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다 문자적으로만 된다라고만 바라보게 되면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온전히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잘못된 사실로 왜곡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중요하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것을 믿고 삶의 자리에 적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복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우리 교회 표가 주님을 기쁘시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년 표도 오늘 표, 올해 표와 연장성산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잡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중심에 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드려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내가 매 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의 중심을 확실하게 붙들고 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왜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매고 허덕입니까?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우리 자신의 육체의 정욕,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 이것들만을 쫓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죄악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는데 우리도 동일하게 시험을 받을 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서 있지 않으면 인간적인 욕구, 상황적인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혹에 다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24년 한 해를 돌이켜보며 여러분은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오셨습니까?
또한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에게 좀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해를 앞두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님 앞에서 새로운 변화의 결단이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주님의 축복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알고도 변하지 못하고 알고도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불을 행하는 자는 그 불의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그 길대로 갑니다. 우리 15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여러분,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재점검하고 정렬하고 은혜로 구함에 나가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후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힘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갈등과 분열과 여러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상처가 치유되어지고 싸매어지고 새로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감하는 이날, 똑같은 하루지만 똑같은 시간이지만 오늘 정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행한 대로 칭찬받고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기억하며 새로운 시간의 분기점, 전환점인 오늘 새로운 믿음의 길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도 또 우리 가정도 무엇보다 우리 주어대 교회 공동체도 더 나아가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새로운 주님의 예비된 은혜 아래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고 변화하는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한계시록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와 그로 인해 많은 죄악의 유혹들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로 인해서 그 죄악의 유혹으로 인한 후가로 큰 고통과 시련과 아픔 속에 서 있음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죄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갑작스러운 사고로 큰 슬픔을 당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갈등을 바라보며 먼저 주를 믿는 자들, 예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정말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고통당하는 자, 괴로워하는 자, 슬퍼 우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중보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저 우리 안의 문제로만 갇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정말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축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2024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해를 바라보는 이 시간,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마감하고 예배 가운데 새로운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2025년도에 온 성도들이 또 온 구역들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이 되어 그것의 실제적인 열매를 이루는 축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